여호와는 위대하시니 우리 하나님의 성 거룩한 산에서 극진히 찬양받으시도다. 터가 높고 아름다워 온 세계가 즐거워하며 큰 왕의 성 곧 북방에 있는 시온산이 걸어갔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저희들을 십자가 사랑으로 용서해 주시고 거룩한 지성소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특권을 누리도록 선택받은 저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믿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하오니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아멘. 우리의 영안을 열어주셔서 이곳에 가득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시고 저희들의 영의 귀를 열어주셔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듣게 하옵소서. 아멘. 모든 영광 하나님께 올려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같이 일어나서 찬양의 찬송 28장 찬송합니다. 주보에 준비되어져 있는 고백의 기도로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주님께서는 저희들을 자녀로 부르사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라고 말씀하셨지만 저희들은 복음의 빛을 비추지도 못했고 소금처럼 자신을 희생하지도 않았습니다. 헌신과 희생의 가치를 상실한 채 맛을 잃어버린 소금처럼 살았습니다. 소외되고 고통받는 이웃들의 쓴소리에 귀를 말았습니다. 이 시간 십자가에서 생명까지 내어주신 예수님의 희생을 마음에 새기면서 우리들의 이기적인 모습을 회개합니다. 주님, 저희들의 완악한 마음을 고쳐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고백의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아멘. 믿음으로 이 고백의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은 죄사함을 말씀으로 선언해 주십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었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었으나 싸매어 주실 것이니라.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아멘. 성시교독은 교독문 77번 요한복음 3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했습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고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두움을 더 사랑하는 것이니라.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하며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하시니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아서 347장 찬송한 후에 같이 기도할 때에 김종석 장로님 드립니다. 우리
삶과 생명을 지켜주시는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항상 저희들에게 베풀어 주시는 그 크신 은혜, 이 시간 저희들 먼저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지난 한 주간도 저희들 우리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베풀어 주신 참으로 소중한 삶의 터전에서 각자 주어진 직장에서 또 주어진 농장에서 이제 직장에서 직장의 일을 열심히 하고 또 농장에서는 식물의 자람을 기쁨과 또 열매를 거두니 아버지 하나님 전에 감사함으로 땀 흘리면서 일하게 하여 주시고 오늘 우리 주님 부활하신 날, 주님 다시 사신 날, 주님의 날을 저희들에게 오늘 허락하여 주시면서 우리 주님 부르심 가운데 저희들 아버지 집에 모여서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으로 또 말씀을 드리니 이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저희들의 영안을 열어주시어서 귀한 말씀 잘 듣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예배의 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지난 한 주간도 저희들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베풀어 주신 소중한 삶의 터전에서 거두며 힘써 일하며 우리의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많은 것들로 가득히 채워주시어서 거둘 수 있고 창고에 채울 수 있는 풍부함을 주시었지만 저희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많은 것들을 거두어서 창고에 가득 채워놓고도 또 더 많은 욕심을 부리어서 또 하나의 창고를 짓고 그곳에 더 많은 것을 채우기 위해서 욕심을 부리고 때로는 그것 때문에 우리 이웃들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또 장난하고 교만하고 말씀대로 행하지 못하면 죄된 삶을 살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의 잘못된 삶을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 간구의 기도를 드립니다. 우리 신강교회를 기여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에 속한 성도님들 한 가정 한 가정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또 한 분 한 분들을 기억하여 주시어서 하나님 돌보아 주시고 사랑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멘. 우리 신랑께 속한 사랑하시는 권사 아버지 하나님, 나눔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저희들 한 뼘의 땅을 지키기 위해서 길가에 줄에 금을 긋는 그런 물을 범할 때도 많이 있습니다. 내 밭에 물을 떼는 때도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믿음의 자녀된 저희들, 입술로만 주님을 믿는 저희들 되지 아니하게 하여 주시고 행동으로 본을 보여서 정말로 하나님을 모르는 많은 주위에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있는 사람들의 본을 보여줄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믿음의 사람들끼리 오해가 생겨서 서로
미워하고 싫어하고 때론 옆에 앉기조차도 싫어하는 우리들의 못된 심령들이 우리들 마음속에 있습니다. 하나님 다 거두어 주시고 용서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그 큰 사랑을 주님의 그 큰 사랑을 저희들 마음속에 심어주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우리 권속교회 가정 가운데 군에 가 있는 자녀도 있고 외국에서 거하는 자녀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있는 곳에서 군복무에 충실히 살아내 또 외국에서도 참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돌보아 주시옵소서. 아멘. 또 아픈 환자들도 병중에 있는 환자들도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믿음 가운데서 하나님을 잊지 아니하고 우리 주님께 병 낫기를 간구하는 기도의 소리들이 많이 있는 줄 압니다. 하나님 들어주시고 2000년 전 이 땅에 오셔서 많은 사람들의 눈물을 거두어 주셨던 우리 주님, 성령으로 저들의 아픔과 고통을 다 거두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께서 피하게 해주시는 목사님, 기록된 말씀 풀어서 비유로 저희들에게 이 시간 말씀을 전하여 주실 때 성령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어서 이제 목사님이 풀어서 전해주시는 그 말씀 저희들 마음속 깊이 간직해서 우리 주님께서 일러주신 그 순종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름으로 성도들이 하나님께 드린 예물을 봉헌합니다. 믿음의 하늘에 들게 하신 하나님 아버지, 영원한 지옥의 형벌을 받아 마땅한 죄인들을 구원해 주시고 일용할 양식을 날마다 공급해 주시는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이 땅에 올 때는 빈손으로 왔지만 지금까지 배고플 때 먹게 하시고 피곤할 때 쉴 수 있는 가정 허락해 주심도 감사드립니다. 아멘. 수십억의 인구가 아직도 주님을 모른 채 죽음의 골짜기에서 방황하고 있는데 저희들을 불러 택하여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셔서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하시는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아멘. 이 사랑과 은혜를 깨달은 백성들이 감사함으로 예물을 준비하여 드립니다. 믿음으로
10의 1조를 바칩니다. 아브라함과 야곱에게 약속하신 성경 기록된 그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 감사 예물을 바칩니다. 이 땅에 생명 주심을 감사해서 또한 맥주 감사한금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범사에 감사하여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립니다. 마음을 들여서 감사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드리면서 천국의 기쁨으로 감동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정하고 드리는 예물을 바칩니다. 생활이 어려워도 하나님께 약속드린 대로 주정원금과 건축원금과 1,000번째 현금을 드립니다. 믿음으로 드리는 그 마음에 하늘의 신령한 은혜를 허락하셔서 이 세상 사는 동안에 강건하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성미를 구별하여 드립니다. 그 가정에 일용할 양식이 끊어지지 않는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선교 헌금을 바칩니다. 보내는 선교사로 인정해 주시고 선지자의 상급을 내려 주옵소서. 아멘. 주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다가 하늘문이 열리고 주님께서 그 심령과 가정에 임재하시는 것을 모든 성도들이 체험하며 살게 하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늘 주신 말씀은 여호수아 6장 1절에서 7절까지입니다. 구약성경 여호수아 6장 1절에서 7절까지.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되 7절은 같이 받들어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로 말미암아 여리고는 굳게 닫혔고 출입하는 자가 없더라.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넘겨 주었으니 너희 모든 군사는 그 성을 둘러 성 주위를 매일 한 번씩 돌되 엿새 동안을 그리하라. 제사장 7은 7 양강나팔을 잡고 언약궤 앞에서 나아갈 것이요 7째 날에는 그 성을 7번 돌며 그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 것이며 제사장들이 양강 나팔을 길게 불어 그 나팔 소리가 너희에게 들릴 때에는 백성은 다 큰 소리로 외쳐 부를 것이라. 그리하면 그 성벽이 무너져 내리리니 백성은 각기 앞으로 올라갈지니라 하시니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제사장들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언약궤를 메고 제사장 7은 양강나팔 7을 잡고 여호와의 궤 앞에서 나아가라 하고 또 백성에게 이르되 나가서 그 성을 돌되 무장한 자들이 여호와의 궤 앞에서 나갈지니라 하니라. 아멘.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옆에 있는 분과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말씀의 은혜 받읍시다. 말씀의 은혜 주 받으시다. 안에 사랑하고 존경합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고 존경합니다. 전쟁이 있으면 안 되죠. 그런데 실제로 그 총과 대포를 쏘고 맞닥뜨리고 하는 전쟁만 아니라 우리의 삶에는 정신적인 전쟁도 있는 겁니다. 전쟁에는요, 잘 훈련된 군인도 있어야 되고, 그리고 상대 군대를 이길 만한, 압도할 만한 좋은 무기도 있어야 하지만 작전이 매우 중요합니다. 성도의 삶의 작전,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출발해야 일평생 말씀의 인도를 받고 일평생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본문에서 여리고성을 점령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작전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려고 하면 반드시 여리고성을 함락하고 들어가야 합니다. 광야에서 작은 부족을 물리친 경험이 있기는 하지만 여리고는 달랐습니다. 역사의 고증에 의하면 이 여리고성의 높이가요 8m나 된다고 합니다. 옛날에 그 성을 무너뜨릴 수 있는 전쟁 기구가 없었던 시절의 8m는요 올라갈 수 없는 난공불락의 요새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여리고성에 있는 군인들은 강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보다 키가 훨씬 컸습니다. 본문 1절에 이스라엘 자손들로 말미암아 여리고는 굳게 닫혀 출입하는 자가 없더라. 하나님과 함께하는, 하나님께서 함께하시는 이스라엘 민족이 쳐들어온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함께하신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두려워서 문을 닫았습니다. 출입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자 이스라엘의 힘만 가지고는 이 여리고성을 더 무너뜨리기가 더 힘들어졌습니다. 하지만 성경에는 여리고성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점령했다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어떻게 점령했을까? 하나님 작전 명령대로 순종했기 때문입니다. 첫째는 성을 놀라 하나님께서 명령하십니다. 3절에 너희 모든 군사는 그 성을 둘러 성 주위를 매일 한 번씩 돌되 엿새 동안을 그리하라 했고, 4절에서는 7째 날에는 그 성을 7번 돌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둘째는 제사장들은 양각 나팔을 불어라. 양각이라는 말은 양의 뿌리예요. 4절 말씀에 제사장 7번 7 양각 나팔을 잡고 언약궤 앞에서 나아갈 것이요 7째 날에는 그 성을 7번 돌며 그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씩 하나씩 여리고성을 함락할 수 있는 작전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세 번째는 제사장은 언약궤를 메라. 네 번째는 무장한 자들이 언약궤 앞에 나가라. 7절에 또 백성에게 이르되 나가서 그 성을 돌되 무장한 자들이 여호와의 궤 앞에서 나아갈지니라. 언약궤는 하나님께서 임재하신다고 하는 그 약속, 계시의 증거, 상징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디를 가든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정착해서 성막을 안치하고 그곳에 언약궤를 둘 때까지 어디든지 이 언약궤를 메고 다녔습니다. 이 안에 아론의 쌍난 지팡이 상징적으로 있게 되고, 또한 하나님께서 임재하신다고 하는 그런 증거로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언약궤를 확신했습니다. 이 작전은 인간적인 상식으로는 전쟁의 계획으로는 맞지 않아요. 왜냐하면 전쟁을 할 때는 군대가 훈련된 군대가 앞장서서 좋은 무기를 가지고 공격을 잘해야 이길 수 있는데,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매일 아침마다 돌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7째 날에 7번 돌, 그리고 나팔을 불라는 거예요. 언약궤를 가지고 다니라는 거예요. 이 말씀은 뭘 말씀하고 있냐면, 성도의 삶은 말씀과 함께하는 삶이어야 인생에 승리할 수가 있다. 인생의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가르칩니다. 군인도 무장한 군인과 무장하지 않은 군인으로 나누게 하셨습니다. 이것은 언약궤를 보호하라고 하는 의미와 동시에 말씀을 지킬 수 있는 자는 바로 성도라고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세상 사람들로부터 훼손당하지 않도록 말씀을 따라 사는 성도의 삶이요. 세상 사람들이 성도가 말씀을 따라 살게 되면 성도를 인정하기도 하지만, 세상 사람들이 그렇지 하나님 말씀을 진짜 이 세상의 진리지 라고 이렇게
말을 하게 돼요. 오늘 장로님도 기도 중에 성도들의 세상 가운데서 본이 되기를 원합니다 라는 기도를 했잖아요. 근데 말씀과 더불어서 본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더불어 살아갈 때 말씀은 따로 떨어져 놓고 사람에게 좋은 사람으로 보이려고 이렇게 선을 행하는 것보다 그건 사람들이 말씀을 못 느껴요. 믿음이 뭔지를 못 느껴요. 그런데 믿음의 성도가 다른 사람들을 선대해요. 그래서 궁금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우리가 해준 게 없는데 왜 우리에게 선대합니까? 왜 우리에게 좋은 것을 줍니까? 왜 이렇게 우리에게 친절을 베풉니까? 그랬더니 그 성도가 하는 말이 저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성경 말씀에 선을 베풀라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무릎을 딱 쳐요. 예수 믿는 성도들이 사람들에게 선을 베풀고 따뜻하게 대하는 것은 성경 말씀대로 사는 것이구나. 그러면 이때는요, 은혜가 돼요. 예수 안 믿는 사람에게도 은혜가 돼요. 그런데 말씀에 순종하는 것 없이, 말씀과 상관없이 나는 저 사람한테 좋은 사람으로 보여야지 그러면서 내가 있는 걸 갖다 퍼주고 막 그래요. 왜 이렇게 잘해? 그러니까 그냥 주는 거예요. 그러면 나만 좋은 사람으로 사람이 생각해달라는 그런 의미잖아요. 그게 아니라 말씀과 함께 더불어 할 때 이 사람은 말씀의 사람이다. 이 사람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다 하는 그 은혜를 받음과 동시에 예수를 믿는 그 하나님 어떤 분이시기에 저 사람이 옛날에는 사람은 3종도 못할 사람이었는데 180도로 변화가 될까? 그런 하나님을 우러러보게 돼요. 막연하게 나는 그것이 바로 여리고성에서 말씀대로 순종해서 여리고성을 돌았던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로 인하여서 드디어 7째 날엔 말씀대로 행했더니 여리고성이 무너졌어요. 여리고성에서 살아남은 사람들이 이 어찌된 일인가 알아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씀대로 행했기 때문에 여리고성이 무너졌다더라.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두려울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을 막연하게나마 우러러보게 됩니다. 이것이 우리의 인생에서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이에요. 인간의 이성으로는 이렇게 전쟁하면 져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승리했단 말이죠. 어떻게 했길래? 첫째는 절대 복종했다. 2절 말씀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라고 하는 이 명령은 여리고 점령을 위한 작전 명령이었었고요. 6절에서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제사장들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신 그 말씀을 여호수아는 다시 제사장들에게 전달했다. 말씀대로 행했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8절의 말씀 우리가 받들이 읽지 않았는데요. 8절을 한번 찾아보실래요? 여호수아 6장 8절 말씀 찾으셨으면 다 같이 받들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기를 마침에 제사장 7은 양각 나팔 7을 잡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며 나팔을 불고 여호와의 언약궤는 그 뒤를 따르며 어떻게 했다는 겁니까? 그대로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했다고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삶 가운데 다가오는 어려운 문제를 해결받고 인생에서 승리하기를 원하면 하나님의 말씀 전해주신 그대로 사는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농사를 지을 때에도요, 농사를 짓다가 보니까 그냥 손으로 하려고 그랬는데 하다 보니까 일손도 부족하고 해는 지려고 하고 오늘 맞춰야 되고 내일은 다른 일 해야 돼. 그런데 누가 그러는 거예요. 읍내 종묘상에 가면 그거 금방 간단하게 끝나는 기구 있어. 그거 사다 받았지 왜 이렇게 고생해. 사람들 지나가면서 얘기를. 그래가지고 얼른 오토바이 타고 가가지고 그걸 사다가 하려고 하니까 안 돼. 왜 안 될까요? 설명서를 읽지가 않아요. 설명서들 1, 2, 3 순서대로 하면 간단하게 될 일을 자기 혼자 머리로 분기를 하고 쓰려고 하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농기구, 간단한 농기구 하나도
설명서대로 할 때에 사용할 수 있는 거죠. 우리의 인생도 하나님의 사용 설명서, 성경 말씀을 우리의 삶에 적용할 때에 승리하게 되고 열매를 맺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와 기쁨이 임하게 된다고 하는 것을 믿고 말씀을 따라서 생활하는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는 질서 있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행했습니다.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시다 그랬어요. 고린도전서 14장 33절에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 아니시오 오직 화평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질서를 지키면요 서로가 화평을 누리게 돼 있어요. 교통사고가 접촉사고가 나는 이유는요 차선을 위반하기 때문에 저 상대방의 차와 부딪히는 경우가 굉장히 빈도수가 높아요. 교통법규를 지키면 사고 날 일이 없어요. 사람들과 더불어 살아갈 때에 사람을 존중하면 사람을 해할 일이 없어요. 말씀 안에 살면 하나님의 질서를 따라 살면 우리 마음도 평안하고 생활도 평안해지고 사회도 평안해지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첫 번째 성인 여리고 성이 너무나 크고 그곳에 있는 군인들은 강하고 그래서 자기들은 길러진 군대가 없고 여러 가지 조건이 좋지 않은 조건 속에서도 그러니까 자신들의 연약함을 하니까 하나님을 의지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의 질서대로 행했더니 여리고성이 무너졌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는 약하지만 하나님은 강하십니다. 우리는 지혜가 없지만 하나님은 지혜가 많으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질서를 따라서 생활함으로 날마다 평안을 누리는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나팔을 불었다 그랬어요. 첫째 날도 제사장 일곱 명이 나팔을 불었어요. 둘째 날도, 셋째 날, 넷째 날, 다섯째 날, 여섯째 날도 그리고 일곱째 날은 아침 일찍 일어나서 7바퀴를 들고 나팔을 불었습니다. 이때 여호수아의 구령에 맞춰서 모든 백성이 일제히 소리를 질렀습니다. 나팔 소리와 백성들의 함성이 한데 어우러져서 여리고성에 메아리 치는 그 순간 여리고성이 거짓말처럼 무너졌어요. 중요한 것은 제사장 7명만이 나팔을 불었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행했더니 여리고성이 무너졌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우리는 이렇게 하지 말아야 돼. 왜 이렇게 해? 그러니까 7명이 나팔을 불라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는요 제사장이 7명만 있는 게 아니에요. 제사장이 레위족 속 가운데 제사장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숫자가 많으니까 예루살렘 성전은 하나고 레위 지파의 제사장들의 숫자가 많으니까 한꺼번에 가서 그 성전에서 일을 할 수가 없어요. 숫자가 많으니까 들어갈 자리도 없어요. 그리고 어떻게 하냐면 반차를 따라서 쉽게 말하면 당번을 정해가지고 이날부터 이날까지는 어느 지파에 누가 어느 제사장들이 수고를 하고 당번을 정해서 있다. 하나님께서 7명의 제사장들에게 나팔을 불라 그랬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제사장들 중에 이럴 수 있잖아요. 나도 들고 싶은데 왜 나는 안 부르게? 그럴 수 있잖아요. 근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단 한 사람도 그렇게 말하는 자가 없어요. 그 말은 뭐냐면 하나님이 지정해 주신 대로 7명만 나팔을 불어라. 그 7명만 나팔을 불었다라고 하는 거죠. 교회 일을 하면서 여러분 가정에서 일을 하면서 토를 달면 무엇이 깨져요? 부부지간에 밭일을 해요. 텃밭을 일을 해요. 부인은 이쪽에서 이쪽 고랑부터 시작을 하려고 딱 그 자리를 잡고 시작을 남편도 따라오겠지. 뒤에 온 남편이 저쪽으로 반대쪽에서 그러니까 그냥 그대로 그냥 했으면 아무 일이 없었을 텐데 부인이 한마디 하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해야지. 여기가 순서지. 그러니까 저쪽에서 불려오긴 한테니 하는 거야. 뭔 소리요? 아무 데서나 하면 되지. 아무 데서나 하면 되는 게 아니라 순서대로 해야 된다니까. 그러면서 반나절합니다. 그러니까 나중에는 불이 화가 나가지고 집어치고 가자. 하지도 못하고. 무엇보다 중요한 게 일을 못한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부부의 마음이 깨어졌어요. 화평이 깨어졌어요. 텃밭에 올 때까지는 기분 좋게 그러면서 왔어요. 다정하게 말하면서 왔어요. 근데 순서 하나 때문에 뭐가 깨졌어요? 평안이 깨졌어요. 화평이 깨졌어요. 부부 사이가 평안이 깨졌어요. 빨리 아물지 않으면 더 점점점 벌어지고.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일의 방법이 다 바뀔 수 있고요. 어떤 일을 두고도 그 일을 하는 순서도 다를 수도 있어요. 기구를 사용하는 것도 다를 수도 있어요. 그러면 왜 그렇게 해야 돼? 왜 저렇게 해야 돼? 이렇게 하면요, 화평이 깨어져.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7명만 풀어라. 7명만 풀어라. 만자 들어가지도 않고 7명이 풀어라. 그냥 순하게 말씀하셨더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순하게 따랐어요. 그 누구도 거기에 토를 다는 사람이 없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에서 평안을 얻고 사람들과 화목하고 승리하기를 원한다면 말씀에 순수하게 순종하는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네 번째는 언약궤를 메고 갔다. 앞에 부분에서 제가 잠깐 설명했지만 다시 한번 이제 말씀을 봅니다. 매일 성을 돌 때마다 하나님의 언약궤를 함께 메고 돌았어요. 언약궤 안에는 10계명 두 돌판이 들어져 있어요. 모세가 시내산에서 받았던 그 돌판, 하나님이 새겨주신 돌판, 하나님의 말씀의 증거가 이제 이 10계명 돌판에 담겨져요. 또 만나를 담은 하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을 것이 없다고 하니까 하나님 기도하니까 하늘에서 매일 아침 만나가 내려왔었죠. 그 만나를 항아리에 담아서 그 언약궤 안에 놨어요. 그리고 아론의 싹이 난 지팡이. 아론이 지팡이를 땅에 딱 꽂아두면 싹이 났어요. 그 지팡이를 그 언약궤 안에다가 놔놨어요. 이 세 가지가 지금도 들어있을 것인데 안타깝게도 언약궤가 어디 있는지를 못 찾고 있어요. 언약궤를 분실한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근데 이 언약궤는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하는 그런 신앙의 증거이고 증표이기도 해요. 언약궤를 제사장들이 메고 지나가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임재하셨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믿는 거예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요, 힘이 있어요. 여러분도요, 사람끼리도요, 여러분 가족을 믿어주면 마음이 평안하고요, 그리고 돈독해져, 의가 돈독해져. 근데 사람을 안 믿잖아요. 그럼 내가 사람을 안 믿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세상을 안 믿어. 그럼 세상을 안 믿으면 어떤 일이 또 벌어지냐면 불안해져. 어디를 가면 사람들이 나를 사기치지 않을까? 불안해져. 어디를 가면 사람들이 위험한 일을 나에게 만나게 할까? 불안해져.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 것과 동시에 사람을 믿는 것, 세상을 믿으면요, 내 마음이 평안해져. 일하는 즐거움이 있게 되고 힘이 있게 되고. 언약궤가 하나님의 임재하시는 상징이라고 선지자들이 가르쳐줄 때에 그 말씀 그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믿는 거, 100% 믿는 거예요. 그랬더니 언약궤를 보기만 해도 힘이 나요. 언약궤가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상징이라고 하는 것을 믿는 그 믿음이 있기 때문에 어디를 가든지 두려움이 없게 되는 거예요. 언약궤를 메고 블레셋 또한 아멜렉 가운데 가나안 땅으로 갈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담대했어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니까 하나님께서 그 전쟁을 붙여주셔서 승리하게 하시고, 이 여리고성도 마찬가지였어요. 여호수아 5장 13절 15절에 여리고성을 점령하기 바로 전에 하나님의 군대 장관이 여호수아에게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군대 장관의 출현은 여리고 전쟁에서 하나님께서 직접 그 전쟁에 함께 하신다라고
라고 하는 약속이었고 계시였어요. 근데 그 언약궤가 바로 그 계시의 상징이었어요. 그 언약궤를 메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을 돌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음이 담대했어요.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 다음 여리고성에 있는 사람들은 벌벌 떨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지금까지 저 애굽에서 오는 동안에 어떤 나라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길 수가 없었다고 하는 소문을 이미 듣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이스라엘을 이길 수 없다라고 두려움에 떨었거든요. 그래서 문빗장을 꽉 걸어잡고 한 사람도 그냥 속된 표현으로 개미 새끼 한 마리도 나오지 않고 그 속에서 두려워 떨고 있었던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에서 담대해지고 평안을 누리고 화목해지고 승리하기를 원한다면 하나님을 천적으로 믿고 의지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이고. 하나님을 천적으로 믿어야 돼요. 내가 예수님을 믿잖아요. 그럼 예수님 믿으면 내가 평안해지려는가, 내가 승리할 수 있으려는가, 천국에 갈 수 있으려는가, 이렇게 의문을 갖지 말고요, 천적으로 믿어요. 믿는 것에는 손해가 없어요. 나는 하나님을 천적으로 믿습니다. 내 믿음이 부족하지만 나는 하나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질 것을 믿습니다. 아멘. 말씀이 이루어질지 안 이루어질지를 사실 몰라요. 그리고 간절히 눈물로 기도해도 내일 기도 응답이 오는지 1년 후에 오는지 10년 후에 오는지 우리도 모르고 저도 모르고 여러분도 아무도 몰라요. 그런데 이렇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제 기도를 들어주실 줄로 확신합니다. 언제 들어줄지는 몰라요. 이렇게는 또 기도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제 기도 들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언제 들어주실 줄은 모르지만요. 이러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때에 꼭 제 인생의 순간에 꼭 필요한 때에 들어주시옵소서. 저는 하나님께서 제 기도를 듣고 계심을 믿습니다. 아멘. 말씀대로 되어질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저에게 약속하신 그대로 될 것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께 나와 함께 하시니 담대하여 저는 세상에 나아가게 되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제가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될지 안 될지는 나는 잘 몰라요. 하지만 하나님을 믿고 의지한다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보실 때 얼마나 기특하게 여기시겠냐, 얼마나 기뻐하시겠냐 그 말이에요. 사람은 완전한 사람이 없어요. 성실한 사람도 100% 성실하지 않아요. 무슨 얘기냐면 매일 사람들이 볼 때 성실한 것 같아도 그 성실한 분은 이런 생각을 가질 수 있어요. 너무 더우니까 하루 정도는 쉬었으면 좋겠다. 그러면서 밤새워 나가시고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성실하지만 사람은 완전하진 않은 거예요. 정직하지만 100% 정직하진 않은 거예요. 믿음이 충만하지만 우리 몸 안에, 우리의 심령 안에 채울 수 있는 게 100이라면 우리의 심령 안에 믿음이 100으로 채워지는 사람은 없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죠. 예수님은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으면 이 산을 옮기어 바다에 옮기라 해도 그리 될 것이고, 참 하나님 예수님은 우리에게 얼마나 위안이 되는 말씀을 많이 해주셨는지 참 감사해요. 믿음이 커야 이 산을 옮길 수 있다. 이렇게 했으면 도전할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습니다. 그래서 겨자씨가 얼마나 작은지를 보고 싶었어요. 근데 이 겨자씨가 이스라엘에서 나는 거라서 쉽게 볼 수가 없잖아요. 겨자씨를 볼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없을까? 하나님께 겨자씨를 보여주세요. 기도도 하고 막 그랬어요. 그런데 신학교를 다니고 있을 때 어느 교회의 목사님이 이스라엘 성지순례를 다녀오셨대요. 그 교회를 찾아가요. 겨자씨를 가져왔다는 말을 들은 것도 아니에요. 성지순례를 갔다 왔다는 게 소문이 난 거예요. 그때 당시만 해도 성지순례 갔다 오는 것은요 엄청나게 큰 일이거든요. 성지순례 갔다 온 목사님 몇도 되지도 않아 우리나라에서. 그런데 전주에 성지순례 다녀온 목사님이 계시다고 해가지고 찾아간 거예요.
목사님 안녕하세요. 저는 신학생 강목현입니다. 어찌 왔냐고. 예, 목사님께서 성지순례 다녀오셨다고 하는 소식을 듣고 혹시 겨자씨를 가져오셨으면 겨자씨를 보고 싶어서 왔습니다. 웃음 막 한참 울으시더라고요. 겨자씨 하나 보러 왔다고 하니까. 근데 보여주시더라고요. 너무 작으니까 이렇게 봉지 안에 놓고 그러면 떨어뜨리고 그러면 흩어지면 찾을 길이 없으니까 코팅을 해놓으셨대요. 비닐 속에 넣어가지고요 코팅을 해놓으셨어요. 어디 못 도망가게. 얼마만큼 크기가 클까요? 얼마나 작을까요? 겨자씨 보신 분은 아실 거예요. 최종화 씨 아시죠? 최종화 씨 커요, 작아요? 엄청나게 작아요. 근데 겨자씨는요, 최종화 씨를 10분의 1로 나누어 놓은 만큼 작아요. 얼마나 작은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동그랗게 생긴 것도 아니고요, 점 찍어 놓은 것 같아요. 그만큼 작아요. 근데 그만큼 작은 믿음만 있어도 된대요. 그러니까 믿음이 충만해도요, 우리의 신명 가운데 100이라고 하는 숫자가 채울 수 있는 숫자가 믿음이 100은 없어요. 70이나 50이나. 근데 10이라고 하는 믿음만 있어도요, 믿음이 있는 거예요. 그 10이라고 하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하잖아요. 이 90은 은혜로 채워져요. 할렐루야. 아멘. 근데 99의 믿음을 채웠다고 확신하는 성도가 다른 성도들에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 10이라고 하는 믿음 가지고 그걸 믿음이라고 해. 이 정도는 돼야지. 지금 어떻게 된 거예요? 건너는 거예요. 큰 것을 가진 것 같지만 교만하게 되면 있던 것도 빼앗기게 돼요. 그러나 10이라고 하는 작은 것을 가졌지만 하나님 저는 작아요. 제 믿음은 보잘것이 없어요. 저는 연약해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고 자기 자신의 부족함을 아는 사람은요, 겸손한 사람은요, 그 나머지의 신령의 그릇에다가 하나님이 후히 누르고 넘치도록 채워주세요. 할렐루야. 그래서 차고 넘쳐나게 되는 거예요. 이게 겨자씨만한 믿음의 비밀이에요. 우리의 힘을 의지할 때는 우리는 쓰러지고 넘어지고 세상에서 이길 수가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게 되면 이 여리고성을 함락하고자 나아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변변치 않은 군대였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그대로 믿고 순종했더니 여리고성이 무너지고 승리했던 것처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와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따라 생활하게 되면 어떤 대적이 와도 반드시 하나님의 도우심을 통해서 승리할 수 있음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적으로 따르며 사는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인생의 여리고성 앞에 저희들이 살고 있습니다. 여리고성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절대 순종하여 말씀 중심으로 살아서 하나님의 질서를 따라서 살아감으로 인하여 승리하는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7월은 다시 시작하는 달입니다. 이제는 이 해의 절반이 꺾어졌기 때문에 꺾어지는 순간은 절반이지만 하루가 지나면 계속 기울어집니다. 벌써 7월 달에 중순이 휙하니 지나가고 있잖아요. 하순만을 남겨놓고 있잖아요. 7월 달에 다시 시작하겠다고 맨 2022년 새해 결단했던 그 결단을 다시 한번 결단하시고 새롭게 시작하시기를 바라되 새벽 기도를 시작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전도의 원래회 오늘 일부 예배 후에 보입니다. 코로나가 연일 그 배가 되고 있죠. 개인 예방 철저히 하시고요. 마음을 놓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더위가 극성을 부리고 있습니다. 이 더위에도 건강 잃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사항이 변동된 분들이 있습니다.
이순희 집사님은 완주 요양병원으로 이렇게 옮기셨는데 완주 요양병원에 이경순 집사님도 계시죠. 그런데 두 분이 완주 요양병원에 계신데 이경순 집사님이나 이순희 집사님이나 건강의 상태가 매우 안 좋습니다. 이제 막바지에 와 있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그의 영혼을 하나님 나라에 인도해 주시기를 매일매일 잊지 말고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김호광 집사님은 퇴원을 했으나 발목 골절이기 때문에 걸을 수가 없어서 천안에 있는 큰아들네에 가서 좀 요양 중에 있습니다. 옆에 있는 분 바라보시고 이렇게 인사합니다. 예수님만 바라보고 승리합시다. 예수님만 바라보고 승리합시다. 일어나서 오실 7장 찬송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에 새 힘 얻어서 세상으로 나가서 살아갈 때에 나 혼자 힘으로 늘 부족하오니 주여 나를 도우사 승리하게 하소서. 아멘.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구원받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참된 성도로 살아갈 것을 주님의 이름으로 위탁합니다. 아멘. 부활 승리를 성도들에게 허락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한없는 은혜로 오늘 또 믿음의 사람을 찾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히 크신 사랑하심과 연약한 저희들을 도와주셔서 이기게 하시는 성령님의 가마 감동 교통하심의 은혜가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 순종하여 살 것을 결단하는 하늘 백성들 머리 위에 그들의 가정 가운데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